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가 왕이다 시리즈 8번째 노력이 아닌 새로 태어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또 감동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목적대로 또 드리는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오늘 그런 생명의 제사 또 산 제사 오늘 그것이 이 예물의 진정한 의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귀한 예물은 지극히 작은 하나님 다 갚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귀한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의 기쁨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 가정들 자녀들 사업장을 기억하셔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때 작은 것에 충성하여 더 큰 일들에 부름받고 충성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오늘 주님과 놀라운 말씀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노력이 아닌 새로 태어남으로 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치유학교 때 항상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생선 요리를 해줍니다. 친구들이 생선 요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생선의 꼬리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왜 이렇게 꼬리 부분을 왜 다 잘라내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주 요리를 잘하시는 분인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선 꼬리를 자르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의 정말 요리의 맛의 비결은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친정 엄마가 띵동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친구들이 질문한 거예요. 어머니 이거 생선 요리 이렇게 꼬리를 다 잘라내셨는데 왜 자르셨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프라이팬이 큰 게 없었단다.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꼬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라는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전통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의미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과연 전통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과연 생명이 있는 것인가? 물론 좋은 전통은 있어요. 좋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초등학문적 어린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율법적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권위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그래야 된다고 묶여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신앙도 진리도 아닌 그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여러분 전통이 율법이 권위가 되어버려서 말입니다. 우리 일부 때 청소년부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훈련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다면 내가 춤을 추고 있다면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습관적인가? 훈련을 받아서인가? 마이크를 들고 박수를 칠 때는 이렇게 쳐야 되고 그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립이 될까라는 질문을 일부러 한 겁니다. 훈련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행동도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미션 스쿨 나왔다는 분들 종교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교육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은혜가 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지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왕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다시 태어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커서 교회를 끊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고 은혜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을 끊으면 되고, 뭐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사고도 치고, 그러면 그 목사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끊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안엔 있었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한 새로운 태어남, 본 어게인,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째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길에서 막 어떤 그 중년 여성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제3자가 옆에서 말려요. 아유, 권사님이 참으셔. 근데 싸우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있는나 죽는나 니가 죽을래 있냐 막 열심히 나쁜 새끼 저녁 새끼 막 놈의 새끼 막 이러고 싸움. 그 권사님이 참으세요, 장로님이 참으세요,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권사님 뭐 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어디 갔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네. 여러분, 그게 은혜일까요? 그것이 기독교일까요? 오늘 이따가 윷놀이 할 건데,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한 2분 정도가 그럴 거예요. 자, 침팬지에게 사람 교육을 시켜요. 식탁의 예절 교육을 막 시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놈 봐라, 저거 완전 사람이네. 과연 침팬지가 사람일까요? 아니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잠시 그 모습만 그렇게 비춰지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런 기독교를 원하실까요? 과연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율법이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어떤 주의, 민주주의, 종교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왜 뭔가를 결정할 때 왜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지 않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주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교회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경주의, 예수주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종교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종교주의자들을 향해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장님이 낭떠러지로 빠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주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그것은 열매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여러분, 도망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너무 위대한,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한번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몇 분 지났는데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자마자 갑자기 사탄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거듭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거듭났을까요? 왜 그런 엄청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을까요? 어제 우리 중국에서 의사로 또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현주가 결혼했어요. 우리 김상한 집사님, 신경자 원사님 큰 딸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인데 어제 결혼에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주례를 했는데 좀 무겁게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22절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27장 27절 28절까지 5장 21절 22절 그리고 27절 28절까지 쭉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노말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강해입니다. 예수님의 강해, 십계명. 저희가 작년에 1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어요. 자, 결국은 사랑하고 사랑하라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살인 안 하면 돼, 간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못 접근을 한 거예요. 본질적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뭐만 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의 문제를 예수님은 그 마음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미움이 싹틀 때 형제를 향해서 이 나쁜 놈아, 미련한 놈아 그런 쌍욕을 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런 저주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근본 이 마음의 미움, 분노,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뭐 근본 타당하겠지만 그러나 이유도 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쌍욕을 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뭔가 더 강력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근본 율법의 의미를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마음의 문제. 그럼 여러분, 여전히 쌍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결국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즉 그 대상은 너희 어머니요, 너의 이모요, 너의 삼촌이요, 너의 동생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한 형제이며, 할렐루야. 당연히 여러분 음욕을 갖고 품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 한 가족이고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자,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육체 덩어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 계명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새로운 가치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서도 할례를 말이죠. 우리 남자의
그 부분에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 여러분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육체를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 겉으로만 안 죽이고 겉으로만 욕 참고 겉으로만 간음 안 하고 깜빡 안 갈 정도로만 살고 이걸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원래 이것이 계명의 근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너무나 잘 알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마음을 다하라. 이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종교 교육으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은혜가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가지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마치 성령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결국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침을 잘 뱉었던 아이였어요. 이빨 사이로 멀리 보내는 그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하면서 시합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쌍욕을 맛깔나게 날려야 친구들한테 세 보이고 말이죠. 나름 욕도 좀 날렸던 친구예요. 어떤 발음으로 어디에 액센트를 주고 힘을 줘야 그 욕이 맛깔나 보이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제가 들라드에서 온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이게 욕이 억양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욕을 해도 아주 맛깔나. 그리고 아주 세 보여요. 제가 그거를 따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맛깔나게.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 순간 그냥 길바닥에 침을 뱉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침을 이제 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여달라 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제 쌍욕도 아주 맛깔나게 날리던 아이가 점점 이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야, 너 변했다? 너 옛날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치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막 가지를 이렇게 흔들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서 모르는 것처럼 친구들이 보기에 뭔가 얘가 변한 것 같긴 해. 근데 얘가 왜 변했지? 이건 모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요.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똑같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제가 뻐꾸기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다 충격을 받으셨죠? 뻐꾸기가 딱새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자, 그러면 이제 뻐꾸기가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남아요. 그리고 엄마가 딱새가 갖다 주는 모든 음식은 자기만 먹습니다.
자기만 크는 거. 나중에 엄마보다 더 크죠? 우리가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때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린 겁니까?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마치 그게 우리 DNA에 새겨져 있듯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 뻐꾸기 새가 다 딱새 새끼들을 죽여버리듯이 말입니다. 엄마가 귓속말이 되고 너 태어나면 얘네부터 죽여,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게 마치 DNA 안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태어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더욱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런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모두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권위죠.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권위예요. 알지도 못하는 철학이나 여러분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권위를 가지고 이유도 모른 채 생선 꼬리를 자르게 하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에게 권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습관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세상 철학에 의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어디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다시 태어났구나, 저 사람은 진정한 성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최고의 유대의 종교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태어났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배운 모든 교육이나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서나 여러 가지 학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학위도 필요 없고 그런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것은 다 쓰레기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공부도 안 해도 되고 학위도 필요 없고 다 불필요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시 태어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의 문제. 자, 그렇다면 언제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여! 구원받았다. 주님 불렀으니까. 주여! 오늘도 불렀으니까. 오늘도 구원받았다. 무슨 연구도 아니고, 예?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 불러라는 거는 에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호소하고, 상소하고, 청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의미입니까? 주님을 부를 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훈련받은 것처럼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법률적인 용어라는 건 뭐예요? 호소, 나의 죄.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이 죄를 어찌하오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법정에 오셔서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성령님을 증인으로 호소하며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배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 당신은 심판주이십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주여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를 또 제대로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 동안 주여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멋들어지게 고백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제자들, 그 이전의 알면 어떤 알인 것일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똑같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정말 순교할 때까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암과 부활 이후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도 조금 시험 들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 고난과 환란이 오면은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교회 다니면 해결된다고? 그리고 또 도망칠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지금 나의 알면 어느 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알면요,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그 알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